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뵙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또 보고 싶었습니다. 인생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축복 속에 또 여러 가지 인도하시는 여정에서 정말 하나님 모시고 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 우리 또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서게 주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니까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꼭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홍해 길이 갈라지듯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지듯 또 모세가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새벽에 문제도 해결되고 정말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가는 성도의 여정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아는 길을 가면 즐겁습니다. 그런데 아는 길을 가면 동반자와 함께 얘기도 나누고 즐겁기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의미를 찾아서 가는 것이 되는데 인생에 가는 길을 모르면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2017년 오늘 8월 29일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9월달을 살아본 적 없잖아요. 2018년을 살아본 적 없잖아요. 때때로 우리 앞에 길이 막히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길이 안 보일 때도 있죠. 그러면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삶의 길을 보여주고 인도하시고 내 삶의 모든 걸 도와주시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 내비게이션이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이 성경이 우리 아래 분명히 밝혀지고 우리 앞에 길을 보여줄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여정, 성도의 여정, 그 여정은 무엇으로 가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벽 예배, 새벽 기도를 드리려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이 성경 말씀 붙잡고 가면 특별히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어쩌면 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고난이 있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가나안 땅 천국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자,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면 1장과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를 받는 처참한 현상이 나오죠. 3장과 11장에서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했던 우상을 숭배했던 애굽에서 그 우상을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박살을 내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내가 너희를 구별해서 이렇게 이제 너희를 내보냈으니 이제 나를 따르라. 그래서 14장에서 홍해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18장까지 광야로 들어가서 크게 3가지 훈련, 수르광야에 들어가고 신광야에 들어가고 르비딤 광야에서 훈련을 받죠. 그리고 19장과 24장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르라는 그 인도함을 받습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받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출애굽기의 면면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세상과 같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광야 훈련을 받다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성막, 즉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여정과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세상과 같은 데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침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는 중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말씀 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 몸된 교회에 와서 그 주님의 소중함을 절절히 느끼면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여정이 출애굽기 그 보면 인생이 보이고 출애굽기 보이면 우리가 가는 여정이 보이고,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그리고 우리 순복음식학교의 성도님 모두가 정말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고 천국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승리하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의 여정이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으로 가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가는 여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인생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여기에 보면 그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조건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사정을 누가 하나 아무도 모르는데 답답하고 힘들고 염려와 근심에 그 다음에 걱정에 있고 그 다음에 때때로 그것이 계속되어 절망과 낙심, 좌절로 이어질지라도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서 알 것은 하나님이 내 사정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알고 계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이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도저히 살지 못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야 되겠다 해서 한 사람을 예비하시는데 누구를 예비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80년 전부터 계속 하나님은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르짖고 간구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데 모세가 태어난 환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남자 수가, 이스라엘 백성 수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안 되겠다. 자, 남자가 태어나면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중노동을 시키면 이 이스라엘 인구가 불어나지 않겠다. 그런데 중노동을 시키는데 더 인구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그 다음에 두 가지 번째 정책으로 남자아이가 나면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서 다 죽여라.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경외함으로 그래서 죽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가에 가서 버려라. 자, 이러한 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모세 어머니가, 모세 아버지가 모세를 태어나게 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태어난 인생이 축복받고 태어난 인생에 정말 격려를 받고
우아하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고 내다 버려야 될 수 있는 환경에서 그때 태어났다는 게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절하게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때때로 원치 않게 병이 다가옵니다. 원치 않게 길이 막힐 수도 있고 관계가 힘들 수도 있고 또 때때로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고 내 앞에 길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지치지 않고 피곤하고 가야 되는 그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사실 좋게는 보이지만 사실 그는 죄인이었잖아요. 살인죄를 지는 죄인이었고 그 다음에 처가살이 40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세가 광야 40년을 태우면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우리들의 말로 말하면 일꾼에 불과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진 않으셨어요. 직접 말씀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광야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너를 인도하려고. 자, 이제 내 백성을 건져내라. 모세는 광야 40년 훈련받고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고 침례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광야가 수르 광야입니다. 자, 사흘을 걸어가서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 중에 거기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지요. 마실 수가 없죠. 기대가 저버려지고 정말 기대가 무너집니다. 인생 살아갈 때 예기치 않게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뭇가지,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나뭇가지를 꺾어 넣었을 때에 물이 달아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기대가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피곤할 때 오직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뭇가지 꺾어서 해독을 하고 마셔서 힘을 낸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힘을 얻고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수르광야 지나서 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 신광야에 이릅니다. 이제는 양식이 없는 고통입니다. 자, 우리가 쌀독에 쌀이 떨어졌다는 옛날 표현이지만 먹을 것이 없을 때 물질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힘을 잃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만나를 또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정말 물질로 양식으로 여러 가지 필요의 고통을 당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것이 바로 광야에 훈련받고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광야를 만납니까? 이제 수르 광야, 신 광야를 통하여 그 다음에 르비딤 광야를 만납니다. 이때는 물이 없는 고통을 치르죠. 자, 그때 하나님께 물을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전혀 예기치 않게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자, 이때 무엇을 상징하고 우리가 이겨내냐면 성령을 상징하는 그 성령님을 모시고 이겨나가면 르비딤 그 광야에서 예기치 않게 우리의 삶에 쳐들어오는 때때로 건강으로 물질로 아픔으로 배신과 쓰라림으로 아니면 우리 자녀의 모든 것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아말렉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 대표적으로 수르 광야, 신 광야, 르비딤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듯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모시고 나가면 여러분 인생이 광야 같을지라도 여러분 넉넉하게 승리하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 전적으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름대로 노력했죠. 애썼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홍해에서 침례받았던 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온 건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혹시라도 내 사정과 형편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 부르짐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할 때 우리들은 날마다 힘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만 계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고통을 보고 계시고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함께 하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신다. 오늘 8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만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고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것이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늘 이 새벽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십니다. 제가 선교사임을 놓고 기도할 때, 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할 때 예전에는 여기서 사역을 할 때는 선교대회 가고 다녀왔지만 여의도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선교사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일 많이 기도하고 제일 기도하는 게 순복음시카고교회입니다. 우리 김판호 목사님이 인격으로 보나 뭘로 실력으로 보나 너무너무 귀한 분인데 여기서 이렇게 김판호 목사님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민교회 발걸음이 쉽지 않고 원래는 저처럼 예수님도 이민자시고요. 인생 자체가 이민입니다. 영원한 곳에서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살다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다가 다시 영원한 곳으로 가는 게 우리들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계속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그 깨달음을 줘요. 장례 때마다 다른 곳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지고 가는 건 아무것도 없다.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가게 되는데 마지막에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가지고 못 간다. 물질도 자동차도 집도 자녀 누구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오직 한 가지 가지고 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의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가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요단을 건너서 저 영원한 땅으로 가게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고 침례받고 광야훈련받고 거기까지 이제 무조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 받아서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생활화하면서 교회에서 생명, 주님의 생명이 함께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 위에서 교회의 생명이 나다. 내가 교회다. 이거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출애굽기를 보면 인생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짤막하게 몇 개로 나눠서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의 여정과 과정이 성도에 가는 과정하고 똑같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과정과 똑같을 때 그 많은 분량을 출애굽기에 애굽에 있고 그 다음에 건져내 가지고 홍해 건너서 광야 훈련 받고 광야 훈련 받는 것도 사실은 15장, 16장, 17장, 18장이지만 19장부터 24장까지 말씀 주시고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대해서 설계를 주시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말씀에 구구절절하게 하시는 게 여러분 교회 없이는 못 산다.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곳이다. 교회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이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 백성이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과 교회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우리는 이 세상의 발걸음을 능히 승리하게 되고 천국의 가나안까지 직접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광야 생활할 때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광야 생활을 위해서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광야에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없이는 못 살고 성막 없이는 못 살고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 없이는 못 살고 교회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천국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이겨내야 가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오늘 한 끼 잠깐 한 끼를 굶는 한이 있을지라도 한 끼를 금식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말씀 없이는 못 산다. 나는 교회 없이는 못 산다. 성막 없이는 못 산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40장까지 철저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래서 여러분이 큰 테마로 보면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해요. 왜 창세기가 있나?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주권,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주권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삭, 야곱, 그 이전에 요셉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권이 분명히 쓴 사람이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쓴 사람이 출애굽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분리시켜서 거룩한 발걸음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하나님께서 창세기 주권이 성립된 사람이 확립된 사람이 출애굽에서 진정으로 출애굽을 할 수 있고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성도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가야 할 방법이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것. 자,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훈련받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떻게 말씀 훈련받는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큰 테마로 보면 하나님께 주권을 창세기에 발견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 레위기에 섬기고 민수기 신명기에 그렇게 가는 그 여정이 모세오경의 여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이런 말씀 전할까 저런 말씀 전할까 하다가 기도하면서 가장 큰 테마에 우리 성도가 가는 여정을 오늘 짧게나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 가지 7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능히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이 내 인생의 뭔 인생이냐 아니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할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로 들어가면서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당당하게 승리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승리하려면은 내 방법이나 내 감정이나 내 조건이나 상황이나 의지나 모든 것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때 나와서 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을 감사를 하듯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간 첫 번째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알고 듣고 보고 계신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나를 알고 보고 듣고 지켜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나의 삶에 간섭하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땅으로 천국까지 예비하시고 우리를 분명히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품고 그렇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먹으면 우리가 어떤 여정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한번 두 가지 관점, 창세기에서 그렇게 50장까지 있는 창세기가 뭘 내게 가르쳐주나? 창조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주권자고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창세기에서 발견하면 비로소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세상이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함을 따르는 출애굽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된 성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기 위하여 레위기의 제사법을 그대로 익힐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 그런 성도가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따라서 훈련받고 살면서 가나안 땅에 가서 넉넉하게 점령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를 보면 인생이 보인다. 출애굽기의 첫 장부터 40장까지 모든 과정이 내 인생에 가는 성도의 여정이 그대로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함으로 가는 성도의 여정.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인생의 열차와 그 한 칸에 타가지고 같이 얼굴을 맞댔기 때문에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결론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고는 성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함으로 가는 여정에 반드시 필요한 게 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성도의 여정을 도와주시려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재직들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그 역사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몸이 없으시잖아요. 성령님은 누군가 지금도 몸이 필요해서 그 몸을 빌려서 말씀하시고, 그 몸을 빌려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받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그 성도의 여정에 성령님 모시고 말씀, 성막, 말씀, 교회 중심으로 이 세상 이민자의 발걸음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셔서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생명 주시고 나라 민족과 교회와 우리 조국을 위하여 미국을 위하여 우리 개인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 안수하여 주옵시고 한 분 한 분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새벽에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기도 제목과 더불어 하나님 넉넉히 채워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시고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순복음식하고 교회, 귀한 교회, 소중한 교회, 귀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교회학교 친구들까지 특별하게 우리 귀하고 귀한 우리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교회와 성도님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온 한 분 한 분 귀한 성도님들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시편 23편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와 손자 손녀 이르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의 약속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함을 받는 그 귀한 성도의 여정 인생의 발걸음에 성령이 모시고 늘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 귀한 교회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